우리는 예수를 믿되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신자는 자기 열심으로 아무 이성적인 판단도 없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도 잃어버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광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만 믿어서 냉랭하게 가슴이 식어져 버리고 이 주님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헌신하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만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런 비겁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모험을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 또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셔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고백이었을까요? 그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고백은 제자들이 이제 순환의 예고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죠.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을 속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산수 더하기 빼기만 배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수, 로그, 함수를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것처럼 아직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는,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자기의 순환 예고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0절과 31절 사이에 아무 금이 안 그어져 있지만 여기 보이지 않는 금이 그어져 있어요.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이 선으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장부터 8장 30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물리를 걸으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0절, 8장 31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사역,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 이제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바로 여기서 크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을 수 있을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31절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영상 제가 늦게 줘가지고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있으시면은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순한 예고가 전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런데 이 3가지가 3번이 다 똑같은 구조로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이런 구조로 3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 마가는 바로 제자들이 이 메시아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합당치 않았다는 것,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해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래서 우리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메시아가 이제는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리라, 내가 가서 고난받으리라, 버림받으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그 앞에서 화를 내며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고 비로소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답을 들으셔서 그렇게 기뻐하셨으면 이제 그것을 나가서 전파하라 그러셔야 될 텐데 왜 전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 이해가 아직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불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잘못 배울 수가 있고, 게다가 또 예수님이 장차 이루셔야 할 이 구속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앞에도 8장 앞부분에 보면 8장 14절 이하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아유,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자기들 수군거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이 우둔함을 심히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내가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또 4,000명을 먹이고서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서는 또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너희가 그것을 겪고서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답답해하고 한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죠?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눈에 안수하시니까 맹인이 첫 번째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안수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밝히 보고서는 다 보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아요? 이 고침을 받고 있는 이 맹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보기는 봤어요. 아,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항변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들이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그들이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고백한 것은 이토록 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결단의 고백이었어요.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걸 마음 앞에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조건을 걸고 계시죠.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내 판단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그 길로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졌다 내려놨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면 그 길로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쉬운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지금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대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참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헌금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래야 교인들이 와서 헌금도 하죠. 그렇지 않고 헌금이란 그렇게 무엇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교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러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그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누리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 야망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저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언제 어둠이었느냐?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 나는 처음부터 빛의 자녀였지. 내가 언제 어둠이었다는 거야? 왜 날 보고 어둠이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빛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착했는데 더 착하게 하시려면 예수님 그냥 좋은 말씀만 하셔서 가르쳐 주시면 됐지, 왜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죽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죽은?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처음부터 빛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잠언 2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종을 곱게 이렇게 키우니까 이제는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가 언제부터 주인의 아들이었어요? 지금도 종인데 주인이 잘해줬다. 이 오만불손한 종인 거예요. 오만불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잘한 줄 알고, 처음부터 똑똑한 줄 알고, 처음부터 착한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착하지 못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빛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둠이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군요. 이 놀라운 감격과 이 은혜는 바로 자기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내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십시다. 내 판단이 그릇되었다고 솔직히 수긍하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의 고백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헌신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누가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얻고 그래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목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바득바득 내가 내 목숨 지켜야지.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해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생명을 버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겠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무슨 손해를 봅니까?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고 헌신합니까? 아니면 내 볼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주님 섬깁니까? 주님과 복음이 내 삶의 몇 번째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목숨보다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체면 먼저, 내 가족 먼저, 내 사업 먼저, 내 평안 먼저, 그리고 남는 시간 있으면 주님 복음입니까? 직분 받을 때는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서약하고서는 일 좀 나니까 비난 온다고 해서 슬그머니 뒤로 빠져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물 다 빼먹고 버리는 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떠나도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 바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영광의 길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백했다면 고난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이거 내가 받지 말아야 하는 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 받자 하셨어요. 당연히 받는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다가 비난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누가 막 비난합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안 들어야 할 걸 듣는다, 까짓거 내가 이딴 거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나? 그리고선 그만두십니까? 그러면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자가 됐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의 소리가 오면은 옳다구나, 옳게 왔구나, 아,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게 허락하셨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그리고는 더 열심히 하셔야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코로나가 이 안 올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하세요.
그러나 피할 수 없거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의 길 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다 힘듭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를 힘겹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 자기 생각 버려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 평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고난의 비밀 속에서 주와 함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왜 와야 하느냐고, 왜 내가 병들어야 하고, 왜 내가 망해야 하고, 왜 내가 실패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거절하고 잘 되기만 바라고 얻기만 바라고 건강하기만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주와 함께 십자가 지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목숨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